시편 23편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찬양은 찬송가 3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편 18편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광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새벽에 본문 시편 18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18편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왕의 감사시였습니다. 특히 표제어에 따르면,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그 표제어에 따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시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시시각각으로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윗은 철저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고통당하는 자기 종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손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셔서 찾아오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라고, 찬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 손길을 아주 자세히 묘사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을 펴시고 다윗을 붙잡으셔서, 오늘 말씀은 취하셔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손을 펴시고 다윗을 붙잡으셔서 그를 건져 주십니다. 아주 상세한 묘사이죠. 하나님은 그를 많은 물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불의의 창수라고 했었는데 오늘도 범람하는 강물을 묘사하는 그러한 묘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래는 생명의 젖줄이 되어야 할 강물이 돌이켜서 범람하여 그 식량이 자라나는 터전을 다 해치고, 그리고 연약한 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그 주변에 살았던 백성들은 압도적인 무력감을 경험했습니다. 그와 같은 표현이 오늘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범람하는 강물을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감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대적하고 있는 원수들은 나보다 힘이 셉니다. 이것이 다윗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을 경험할 때까지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며 버둥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감할 때에, 그때 내가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처럼 보였던 그 모든 상황들은 내 목숨을 쓸어가는 죽음의 파도처럼 크고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 위협들이 닥쳐오는 날이 오늘 18절에 보시면 나의 재앙의 날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일 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내가 무력함을 절감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힘으로 뭔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연로함과 내 소유와 내 경험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살 길 찾으려는 그 모든 추구를 그치고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나의 자금을 안다는 것, 나의 할 수 없음을 안다는 것, 그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데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이 다윗의 고백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19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고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대로 휩쓸려서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다윗인데 그러한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는 자신을 기뻐하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것이 다윗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를 구원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교만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들의 눈은 낮추시리이다. 다윗의 깨달음이 자기 의에 대한 다윗의 자랑이었다면 다윗은 이 감사시를 남기지 못하고 대적들의 손에 희생당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깨달음,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라는 이 깨달음 안에는 내가 악한 길에 들어서 있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우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와 있듯이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오늘 말씀에 사특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다윗의 눈앞에 뚜렷하게 나타나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었다면 나 또한 살아남지 못했을 것 아닌가. 내가 그의 길을 걸음으로 살아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과 그 가운데 맞닥뜨리는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되돌아볼 때에 먼저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도를 따르지 않는 사악한 이들에게는 정의를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정의를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면서 다윗에게는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그리고 나아가야 할 삶의 길 볼 줄 아는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기뻐하는 자를 살리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눈을 새롭게 밝히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사실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을 새롭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결국 인생의 등불은 하나님에 의해 밝혀집니다. 앞으로 닥쳐올 것들을 알 수 없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인생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곧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 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특한 자는 거스르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겸손히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들의 눈을 낮추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등불이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